13장. 우리 다 같이 묵상할 주제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같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타락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를 믿는 목적과 방향과 방법이 전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여기가 참 좋구나.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설명하는 곳을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 최초의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 희열, 그런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말씀할 때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나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에 이루어질 나라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셔요. 이사야 65장 17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 최종 목적지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허물 뒤집어내고 남의 약점 끄집어내고 얼마나 들추기를 좋아합니까?
그건 아직 하나님 나라 경험을 못 해본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6장 22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하나님 나라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뭐 상대방의 약점, 단점, 허물, 그 옛날 뭐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 그거 끄집어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옳잖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동산은 처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우리가 비록 죄 많고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은 그곳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경험이 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의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너의 것이요? 천국,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 너의 것이다. 내 마음에서 먼저 여호와의 동산이 형성돼야만 그게 바로 여호와의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을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여호와의 동산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런 여호와의 동산을 형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다시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 땅은 이 세상이요 죄악이 많은 곳이요 이렇게 결정을 내려놨는데 롯은 그 요단을 바라보니까 이야 물이 넉넉하네, 애굽 땅과 같은 곳이네, 여호와의 동산 같으네, 이렇게 착각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바라본즉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바라본즉 이 단어를 라아라고 사용했습니다. 라아. 근데 이 라가 뭐냐? 성경 사전에 보면 히브리 사전에 왕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쉽게 설명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육신이 건강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여호와의 동산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게 라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정말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인가? 애굽 땅에 살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이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자세로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얼마나 좋습니까? 한때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막 그냥 쏟아져 들어올 때에 미국이 과연 기회의 땅이다. 여기가 정말 천국 같구나. 그런 마음들 다 갖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미국의 형편이 어떻게 돼갑니까?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습니까? 전부 아니라고 그래요. 이제는 역이민하겠다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롯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바라본다고 하는 이 단어, 이 라아, 이걸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 본다고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눈으로 본다. 이거를 호라오 그래요. 호라오. 영적인 눈으로 본다. 그 다음에 에이도라는 단어는 육적인 눈으로 본다. 지금 롯이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것을 호라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넓은 들판, 이만한 많은 목초지, 우리가 여기서 살면 만사형통하겠구나. 그게 에이도라고 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에이도라고 하는 이 본다는 동사에서 에이도론, 이게 우상이에요. 내가 잘못 본 것에 의해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질이 우선되면 물질이 우상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에서 에이도론, 우상 그러면 그것은 한마디로 가짜 신이다 그랬어요. 가짜 신, 거짓 신,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이 요단들을 바라본즉 어떤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그러니 롯이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기 삼촌 아브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육적인 눈밖엔 뜨질 못하니까 장유, 유서, 상하, 위아래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삼촌이 조카에게 야, 우리 여기서 서로 살면 매일 다투게 될 테니 네가 먼저 네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 그러면 아이 삼촌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삼촌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삼촌이 먼저 좋은 것 다 선택하셔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하지요. 나중에 하지요. 그게 바람직한 자세 아니에요? 근데 롯은 뭐라 그래요? 내가 본즉, 라, 내가 본즉, 물이 넉넉하구나.
내가 본즉 푸른 풀밭이 넓구나. 그게 다 에이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 아브라함을 보셔요. 아브라함. 18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이지만은 헤브론의 뜻이 중요합니다. 연합, 결합 그런 뜻이에요.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요? 여호와, 야훼,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에게 네가 먼저 좋은 거 다 선택해. 그리고 롯은 동쪽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어딘 줄 아셔요? 방향이 남쪽이에요. 남쪽. 성경에서 동쪽과 남쪽은 방향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롯의 신앙이냐 아브라함의 신앙이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롯과 같은 자세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걸 쳐내려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여호수아가 마지막 모든 백성들에게 마지막 너희들 선택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내 생명에, 내 존재에 가장 으뜸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듣고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내 모든 자녀들까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에게 서운할 수 있고 부모는 자녀에게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듣고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롯과 같은 생각, 롯과 같은 탐욕, 롯과 같은 잘못된 결정이 나를 흔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원하옵나니 이제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온전히 털어버리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으로만 진리의 말씀만 듣고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남의 모습을 이 땅에 흔적으로 남기는 축복의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